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생 죄의종 신분에서 감히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국률하심과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지속된 비대면 예배로 인해 하나님께 향한 저희 믿음의 분량이 고갈되고 소진되어 행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주님의 강한 손과 권능으로 저희 믿음의 끈을 꼭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희 약수동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이 나의 결단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저희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많이 하면 밥 먹듯이 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정말 많이 하면 밥도 안 먹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큰 순종이었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정말 밥 먹듯이, 아니 밥도 안 먹고 하시며 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탄생이 사람들 중에 평화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의 선포뿐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평화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평화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심해라, 평안해라,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문장에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셨다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오심, 즉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다시 온 세상을 얻게 하실 수 있으신 바로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은 곧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시도가 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 합니다. 큰 흉년으로 굶어 죽게 하려 합니다. 애굽에서 멸족되게 하려 하고 큰 나라들에게 멸망당하게 하려 하고 헤로당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뻔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방해할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사탄의 시도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과 동시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강권합니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께 이 잔을 피하라고 유혹합니다. 로마 병정 앞에서 예수님께 그냥 이 세상을 없이 하라라고 충동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메시아면 내려와 보라고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심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낮아지고 나누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나누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나누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십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공동체의 부흥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보내고 한 해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낮추며 나누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시고 손해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세상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나누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보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약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